지난 시간에 오늘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다 결론을 짓지 못했고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말씀을 전하려니 고민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안 보이고 새로운 성도들은 많이 보여서 앞에 있는 말씀을 빼놓고 뒤에 말씀만 이어가자니 맥이 안 맞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십시다. 복습을 하십시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은 복습을 하시고 새로이 오신 성도들은 말씀을 좀 함축적으로 전하는 것에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부분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발걸음의 결론도요, 또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져서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섭리와 역사의 결론이 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을 제가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그래요. 사탄은 해하려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 오고 계시고요. 결국은 결론을 맺으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런 관점으로 대하지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을 보세요. 그럴 때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문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영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해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쳐다보니까 문제는 언제나 우리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저질러 놓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질러 놓은 악과 문제일지라도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요, 저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세임을 얻습니다. 나는 부득불 연약해서 죄인 되어져서 늘 결론이 죄의 열매로 맺고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실 때에 그 죄까지도 품으셔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도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만, 먼저 26절로 가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원을 아뢰기는 아뢰입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릎은 꿇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내가 내일에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서 기도하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칫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작 내가 아는 소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물어보면 모른다. 이것이 정답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도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만나고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사실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다 나 때문에 있어요. 죄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몰라서 답답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런 환난을 겪고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도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확신하는 것은 오늘 28절 뒷부분에 그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결론은 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결론은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확실하고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한 빌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과는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눈을 여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니까 선한 것, 좋은 것, 형통한 것,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에만 매달리시면 저는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것, 형통한 것, 잘 되는 것, 이것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요, 편하게 그냥 좋은 거, 형통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훨 나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 잘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심이 아니고 지금 문맥적으로 흘러온 내용이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를 붙잡고 고난의 문제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육체적인 문제, 세상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일 때는 더더구나 그렇지요. 영적인 문제에 우리는 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원칙 가운데 하나를 성경에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분명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냐?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 그런데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선한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악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까지도 그래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죽은 자는 말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없는 것,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정답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빌 바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문제, 죄악의 문제, 연약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아니 그것이 더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요, 저나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로부터 침노를 받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거든요. 정신적이 되었든지 물질적이 되었든지, 오늘 우리의 심체의 문제, 시험과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을 마귀 사탄은 대적해서 악한 것들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런 문제들을 다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역사는 누구만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귀 사탄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자꾸 대적해서 모든 것까지도, 선한 역사도 악으로만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한다니까요. 오직 이 부분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몇 가지 바울 사도가 근거하는 제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29절에 가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알고 계시다고요? 내일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까지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체에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병이 들어왔어요.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몰라요. 몰라. 저도 엊그저께 발이 좀 이 피가 터지고 좀 아파서 갔어요. 가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 내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정형외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절에 어디를 가요? 정형외과로 가래. 그러면서 약을 안 줘. 그나마 다행이지요. 올라가면 약 줘서 내가 먹어서 더 탈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맡길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려면 능력도 있으셔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누가 일으킨 것이냐? 이 악한 사탄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럴 때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대적을 통해서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 바울 사도는 말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마귀 사탄이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어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우리 힘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재용 씨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내 새끼가 가가지고 이재용 씨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요? 아니, 능력 있잖아요. 그런다도 해주냐고. 사랑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내 새끼는 나한테 찾아와야 내가 뭐든지 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3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를 향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보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고 증언할 수 있어요. 8장에 가보시면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맞춰요. 이렇게 사도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요, 이 말씀 속에서 놓칠 수 없는 사실 하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구속의 역사 사건 속에서 가장 중심,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지요. 구속사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말씀을 나눈 건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선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주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십자가를 놓고 복이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적인 세계로 대비를 해보면 십자가는 악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붙잡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시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십니다. 사탄의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선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결국은 우리 사람이 저질러 놓은 악, 그 악의 극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속에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선의 극치가 결국은 십자가예요. 보세요.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결탁해가지고 악의 극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데 결국 선한 역사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런데 앞전 시간에 나누었던 성도님들도 다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들었지요. 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명 선 그러면 좋은 것 생각하시죠? 그렇죠? 예, 잘되고 형통한 것, 세상적으로 또 표현하면 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선으로 생각하시고, 늘 우리는 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선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원어적으로 가보면 이게 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은 원어의 풀이에 보면 유익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 되고 형통하고 권세 얻고 명예 얻는 것으로 선이 되어집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아주 쉽게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로또에 당첨되셔가지고 내 손에 한 20억쯤 손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꽤 많은 자신감이 있으신가 봐. 그런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유수 통계에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이제 얼마간 지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조사를 해갖고 기사가 나왔어요. 100이면 100 다 어떻게 됐어요? 인생 쫄딱 망했대요. 가정이 파탄나고요.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면서 삶이 망가지고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다들 좋다고 손 들으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이상해지시네. 아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선이라고 착각했던 그 물질이 결국은 뭘 만들었어요? 네?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이 선이 아니잖아요. 착각하지들 마세요. 오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편에 가보시면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다시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이게 선인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은 겪지만 이 고난이 나쁜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이 고난이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해서 유익하다.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요, 오늘 이 시대도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하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잘 되고 형통하시면 이 자리에 오셔서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송하십니까? 잘 되고 형통하면 떠나요. 평안하다 싶으시면 게을러져요. 지진 한번 나야 돼. 저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진으로 한번 흔들었더니 교회가 차고 넘치더래요. 그러면 그 지진이 나쁜 것이었던가요? 아니요, 영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유익했네요. 신앙생활.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어서 고생은 뭐도 한다? 사서라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생이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쁘고 괴롭고 힘든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유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남자씨들은 어디 갔다 와야 돼?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 저를 보니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돼 갖고 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고난 좀 겪어봐야,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일의 삶이 유익이 있더라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되다, 형통하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는 것, 이 유익한 것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우리의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말하는데, 그 속에서는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 무엇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냐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속의 역사의 결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결론인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6장 21절과 22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마지막이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결론이 사망이 되는 존재가 있고 그 결론이 영생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 주셔서 선을 이루는 결론, 곧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를 볼 때도요, 이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현 순간순간 하나를 나눌 때에 어떤 점으로 비교를 할 때 점만 보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좋으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한, 어떤 인생의 삶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한 순간순간에만 만족한 존재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만 잘 살면 되지, 뭐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냥 점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러네요. 성경을 보실 때에도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단어, 어떤 문맥, 그 한 소절, 이것에만 좋다고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성경을 볼래도 우리는 이왕기사 선으로 보세요. 구속의 역사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니고 현재는 내가 고난일지라도 선으로 보면 마지막 나중에 결론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셔야 돼요. 선한 역사가 되셔야 돼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성경을 바라보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초청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해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에요. 이 순간까지도 다 역사하시고 그래서 선으로 이어가 보면 결국은 내 결론이 보이는데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늘어지네. 오늘 찬양이 2곡이었구나. 조금만 더 할게요. 이해하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도 조금 이제 눈을 맞추셔야 돼요. 왜? 앞전 시간에 안 했던 거 이제 이어서 할 거거든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도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실 때에도 바울 사도가 좀 표현하고 있는,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쭉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잘 좀 되새김질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신앙적으로 잘 전개를 시켜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받아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면서 표현을 바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러면 그 이루어진 선의 열매가 사실 누구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의 중심, 우리 사람 중심으로 더 인본주의적으로 바꿔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사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헌대로 결론을 맺는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선한 열매 맺고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형벌의 열매를 맺고,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거는요 불교나 세상의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까 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 사고가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올까 봐 그 말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바로 바꿔서 말해.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로마서를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로마서 1장 속에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었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날 뻔했어요. 바울 사도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자꾸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사고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서서부터 계속 흘러왔던 게 뭐예요? 우리를 차곡차곡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다듬어서 가르쳐 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어디에 왔냐면 8장에 왔거든요. 사실은 이 8장은요 로마서가 교리를 설명해 왔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 주셨던 일들을 쭉 설명해 왔던 이 부분이 어디에 와 있냐면 결과물, 종착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왔던 성도들은 자연히 뭐가 성숙되어지냐면 지식만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도 떠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들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명절에 부모님들 찾아오셨는데 지금 손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분들도 있네요. 여러분, 아직 철없고 결혼을 안 하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은 머리는 알아도요, 실제적으로 이 가슴으로 느끼는 분량은 작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속을 새기면 너도 이놈의 새끼야,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보자 이래요. 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을 때는 모른다니까, 오해한다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잘 따라서 이제 이 8장의 단계까지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성숙되어져서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결국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것도 바울사도는 또 우리가 착각할까 봐 바로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바로 말씀을 정리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6절 속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에 와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이 문맥 두 개를 합쳐보니 어떤 뜻이 되었느냐? 이제까지는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아는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내 자랑 삼고 살아가고, 어떤 환난이 겪고 닥쳐오면 절망하고 실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잘되고 형통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나중에 정금같이 우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